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장이었고,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 소명장이었죠.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참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아울러 사명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시작을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엄청난 복을 허락합니다. 그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인데, 그 복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과거의 모든 옛사람의 삶을 정리해라 하는 거죠. 믿음은 경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주자와 같다.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듯이 세상의 짐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욕심을 갖고 삽니다.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명성과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투자하죠.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러한 것들을 무거운 짐이라 그럽니다. 영적 경주자가 되고 나면 그걸 벗어버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우리보다 천국 가신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바로 정인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 정인들은 이 땅에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들, 장애물들을 다 벗어 던졌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인들이 수백, 수천, 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선수라든지 수영이나 이런 속도, 사이클이라든지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옷 하나도 재질도 제일 가벼운 거, 간편한 걸 입죠. 또 머리카락도 다 밉니다. 수영하는 사람은 아주 밀착된 모자를 쓰듯이 조그만한 거 하나도 공기에 저항을 주는 거라 싶은 거는 다 없습니다. 0.001조 싸움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공기에 저항이 있는 것도 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경주자도 똑같다는 겁이에요. 배나 울머지고 이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길에 우리는 경주자처럼 달려가야 된다 그럽니다. 1등 하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과거에 거신 신고 뛰다니며 세상을 추구하고 살던 그거를 정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시작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첫 번째는 정리부터 시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대나무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우리나라 대나무들은 태풍 분다고 안 꺾입니다. 저 괌이라든지 열대지방의 대나무들은 태풍함 지나가면 다 꺾인다 그래요. 다 부러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매듭의 차이입니다. 매듭. 우리나라 대나무는 예를 들어 3m 높이 같으면 대나무 매듭이 한 10개 있습니다. 30cm 하나씩 매듭이 있어요. 매듭이 곧 대나무의 강함입니다.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매듭이 있는 대나무 그 부위는 안 부러집니다. 그런데 3m의 그 길이의 대나무에 매듭이 한 3개 있으면 10m에 하나씩 있어 보십시오. 매듭이. 중간에 뚝뚝뚝뚝 약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강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달릴 때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가지지 말아야 될 거,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때마다 매듭 지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아, 내가 이거는 내 믿음의 경주의 장애물이 되는구나. 매듭을 잘 지어야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과거로부터 옛사람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인간에 대한 구원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가는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또 받고 있고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다 보여주셨고 완성시키고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를 때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의 시작이 됐어요.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 열폭 긴 병풍에다가 대표적인 작품이 걸레로 붓으로 삼아가지고 날일자를 길게 써놨죠. 이게 운보 김기창 화백의 대표작입니다. 날일자. 열폭 긴 병풍에다가.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그 대걸레를 붓으로 삼아가 작품을 그리기 전에 항상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온 마음을 운보 선생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붓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 붓으로는 자기 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더라. 그걸로 늘 노심초사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세상에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붓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날 화실을 청소를 하는데 대걸레에 물을 적셔가지고 쫙 밀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쭉 밀고 돌아서 다시 밀려고 하는 순간에 햇살에 비춰져 있는 그 물 자국이, 대걸레 자국이 쫙 와 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서 깨달으면서 아하, 내 마음을 세상에 다 보여줄 수 있는 붓을 이제야 내가 찾았구나. 그렇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붓을 삼아가 대걸레를 날일자 큰 병풍, 긴 병풍, 열폭 길이의 긴 병풍에다가 날일자를 작품을 그린 겁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자, 한 미술가가 자기의 온 마음을 세상에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붓을 찾는데 이렇게 노심초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온전하게. 천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며 무엇인들 못 줄 게 있어가지고 근심하지 않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만드신 붓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물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온 사랑을 세상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붓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물감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사에게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억울해합니다. 원통해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자존심도 원통함도 없습니다. 다 헌신하고 다 희생하고 죽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죄가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사형수가 되어 죽으면서 억울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원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땅의 부모의 사랑이 아마 주님의 사랑과 가장 그래도 닮았을 겁니다. 자식 키워가지고 인생 고생했다고 억울하다 하는 부모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랑에는 뭐마 노래도 전부 눈물이 들어갑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원통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라서 그렇죠. 옛날에 그 우리 가요 중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 가요는 어떻게 이렇게 순하게 잘 나오는가. 이런 가요가 있었어요. 이거 내용이 그런 거라 그러죠. 사랑하던 한 남자가 마음이 떠난 걸 알고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그 남자한테 연락을 해 한번 만나자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럴 때 나가면서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내가 당신한테 치사하게 매달리고 울고 하지 않을 거다. 당신이 가기를 원하면 가십시오.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가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그런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온갖 치사한 모습으로 다 행하면서 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 전적으로. 여러분 그 일본의 도쿄의 시부야역이라는 곳에 앞에 가면은 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치코 동상이라고. 그 아마 여러분들 그 영화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하치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요. 그 주인은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떼 데려와가지고 늘 데리고 다니면서 출근을 할 때 이제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기차 타고 돌아옵니다. 퇴근을. 그럴 때 이 하치라는 개가 늘 이 주인이 퇴근 시간 되면 쫓아가는 겁니다.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주인이 오면 같이 집에 옵니다. 출근할 때 같이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퇴근할 때 가서 마중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인 이 주인이 학교에 가가 일을 하는 중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습니다. 하치는 모릅니다. 자기 주인이 마중을 해가 출근했는데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냐 늘 주인이 오는가 싶어가 그 역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이 전에 오면 앉아있다가 쫓아가가 찾습니다.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앉아 기다립니다. 그 다음 열차가 도착해가 또 사람들이 무리가 나오면 또 쫓아가가 주인을 찾습니다. 10년을 걸어다가 죽었습니다. 역 앞에서. 그 충견을 참 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동상을 세워줬습니다. 그 개에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야,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눈물이 납니다. 참 대단하다 그 충견의 그 마음이.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그 개하고 산책을 하던 공원이나 어느 마을 어귀에 앉아서 늘 개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에. 그런데 혹 그 사람이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 대단한 명문가의 명문대학의 박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개 잃어버렸다고 그날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놓고 그 개만 기다리다가 늙어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참 감동이 돼가지고 동상을 세워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정상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대단한 사람이 개 때문에 그만 인생 끝내버렸단 말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줄 압니까? 개하고 관계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다윗은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벌레도 안 되죠.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가 영을 불어넣어가 만드는 인생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한강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개 정도가 아니고 개를 장하다 그 마음을 못 잊어가 죽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건데 먼지만도 못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신성모독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이죠. 이 사랑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옛사람을 끊어버려라. 앞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이 구원으로 네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온 인류를 앞으로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한 사람 배부르게 덩떠시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이양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주고 빼앗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한테 이양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 구원받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백성들을 이루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늘 기도할 때.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하나 잘 살아라고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주인이 되고 근원이 되라고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주시는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복입니다. 이 사명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은혜와 복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될 복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진리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명의 길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한테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신, 그죠? 어느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도라고 그러면 바울 사도, 베드로 전부 이런 12제자들 사도라 부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있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갈 이 땅에 보낸 자들입니다. 사신이 돼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외국에 보내는 대사라 그러잖아요. 대사. 나라의 큰 일을 맡아서 일을 하러 가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 대사.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가는 사람. 밀사. 특별한 일이 있어가 보내는 특사. 작은 일을 감당시키는 사람. 소사. 그 사명입니다. 사명. 그죠? 큰 사명, 적은 사명, 비밀리에 하는 사명,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우리 그 드라마라든지 역사에 보면 청나라나 당나라에 그때 중국이 대국이 우리나라 아주 약소국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신들이 와가 온갖 횡포를 부리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꼼짝을 못 합니다. 대국의 사신이 오면은 황제의 권위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의 왕의 권위를. 만약에 그 사실을 무시한다든지 그 말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 대국의 왕을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대 막.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은 참 이래 보면 온갖 행포를 부리는데도 말 한마디를 못 합니다. 왕이. 뇌물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게 옛날 사신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신을 그래서 보낼 때는 왕이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 보내야 될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잘못되는 이런 사람들 잘못 보내놓으면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 나라를 먹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가 횡포나 부리고 나쁜 짓이나 하고 뇌물이나 받아가면은 왕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자,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 사도로 부름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쓰고자 사명을 줘가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욕심이나 채우고 나쁜 짓이나 하고 횡포나 부리다 살다 가마 여러분 욕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보낸 자를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그 근거를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읽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앞으로 너는 나의 동력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 사역을 만약에 하나님 홀로 하시면 못 하겠습니까? 우리 필요 없습니다. 만 백성이 이 땅에 세계 인류가 한 명도 빠지면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천둥번개로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들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안 믿는 자라가 그 자리에서 막 죽어나가 보십시오. 안 믿는가? 전부 앞저가 벌벌 떨면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죽으면서 전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또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시켰어요. 여러분들을 전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보니 끝날 거를.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믿는 자를 보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을 세워놨다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이나 하지 어디로 제대로 사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히 확실한 믿음이 서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보낼 겁니다. 사신으로, 사도로. 자, 그러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쓸 때는 하나님은 확실히 믿는 자를 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부터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인물이었나? 하나님 앞에 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렇다 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가 세운 아브라함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일정 알죠? 자, 갈대고리에서 불러가 하란까지 와가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도 안 갑니다. 20년 거기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무서워서 끌려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세겜이라는 곳에 있다가 더 깊이 들어가라. 베델로 옮겨갔다가 뭐 기근이 드니까 굶어 죽을까 싶어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바로왕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인데 구원의 핏줄을 가문을 세워가는 중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구중을 하시고 지켜가 살려내가 다시 베델로 집어넣습니다. 베델 땅에다 두 번째 가문면에 그랄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아비멜렉 앞에 똑같은 짓을 합니다. 내 아내가 누이 동생입니다. 하면 또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고 또 들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가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딱 선택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앞으로 네 핏줄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믿음의 자손을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 놔놓고 불러셔가지고 나는 너를 확실히 믿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죽었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의 벗하는 곳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칠 정도의 믿음. 하나님과 벗된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하나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자 4명이 나오는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다말이나 뭐 기생 라합이나 룻이나 모압 여인 뭐 그 다음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어느 한 사람이 온전한 여자가 없습니다. 4명 나오는 여자 중에 마리아 빼고도. 자, 그리고 남자들 한번 보시오. 지금 아브라함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밑에 야곱 사기꾼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외삼촌을 속이고 재물 다 탈취해 나오고 머리 비상합니다.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도록 세웁니다. 나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다, 모세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함이 첫 절에 고래 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 바울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가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다 죽였어요, 붙들리마.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고백을 했잖아.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고, 핍박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
결론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택하시되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없습니다. 12제자 중에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돌아서 막 하나님 주님 부인했다가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세리 마태를 한번 보십시오. 똑바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하나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리고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다윗이 세워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고 베드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나마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들을 만들어낸 힘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 펜싱의 그 대표 선수를 했던 남현희 선수라는 여자 선수가 있어요. 키가 조그마하나요. 이 사람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펜싱을 하고 싶어가 하러 갔더니 막 키가 너무 적다고 너는 이 길에 절대로 성공 못 한다고. 그래서 여러 번 포기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럼 키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좀 리치도 좀 길고 서로 칼로 찌르는 거니까. 그 작은 체구로 붙어가지고 거기에 근데 아무도 불리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스파르타 장군이 옛날 로마의 검들은 짧습니다. 그래서 부하나 그런 거 저 적들은 창도 길고 칼도 긴데 우리는 칼이 짧아가 훨씬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파르타 장군이 그걸 말했죠. 칼이 짧으마 네가 한 발 더 들어가 찌르면 될 거 아니냐. 한 발 더 들어가 찌르고 붙어서 싸우면은 작은 칼이 더 민첩하고 더 유리할 것도 많을 것이다. 너는 왜 불리한 것만 생각하느냐? 우리는 늘 불리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재능들이 귀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쓸 줄은 모르고 한 발 더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현희 선수가 여러 번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그 세워준 가장 큰 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네가 제일 잘해 내 딸아. 나는 니를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 최고야. 그 말에 포기하지 않았고 국가대표가 되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메달 제일 많이 딴 선수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있는 우리 어머니 믿음이었어요. 우리 형들도 나를 인정을 안 할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종이는 괜찮을 거야. 그것 때문에 저도 오늘까지 왔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그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어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믿는 정도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베드로 같은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참 전대미문의 4강 신화라 그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 전력으로는 4강이 아니야 16강 또 오르기 힘드는 전력이었는데 4강을 올랐다는 거잖아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도 저 유럽이라든지 저런 나라 국가들이 그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몇 면을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고 들어가 진짜 4강까지 올라갔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화 같은 일입니다. 그 이영표 선수한테 물은 겁니다. 기자가. 어떻게 4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선수들마다 시합 때마다 자기 실력의 100%를 발휘하고 시합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보면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뭐 자기 재능의 한 30%, 50%밖에 못 쓸 수도 있고, 또 팀업 관계로 자기 전력을 제대로 못 사용하잖아요. 안 그래도 실력이 떨어지는데, 개인 기량이 외국 선수에 비해가. 자기 기량 또 100% 못 쓰니까 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4강 신화를 이룰 때 그 당시 국가대표들은 우리 기량의 100%가 아니라 200%를 11명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팀하고부터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이 바로 히딩크라는 감독에게 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야,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자기들 선수들, 후보 선수들 뿐만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그 기량을 매 게임마다 100%, 200%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는 친선 게임을 하고 어느 나라 할 때 5대0으로 계속 진다고 해가 이름이 5대0이었습니다. 그 팀을 끌고 세계 최강의 팀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히딩크라는 감독은 어떻게 모든 선수들의 기량을 100%, 200% 전력 투구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믿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풀백은 풀백대로, 스트라이커는 스트라이커대로,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네가 최고야.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네 실력이면은 한 골도 너는 안 먹을 수 있어. 네 같은 정도의 실력이 골키퍼면은. 네 정도면은 어떤 선수하고 싸워도 너는 윙백으로 충분히 너는 이길 수 있어.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게임에 나가면은 전력 투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독이 나를 저렇게 인정하고 믿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4강까지 올랐습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한 나라의 축구 감독이 선수를 이렇게 믿음으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다면, 자, 우리를 믿어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뭘 할 게 있습니까? 어떤 역사든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반석에 물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합할 때. 그래서 모세가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자. 갈라지는 겁니다. 바다가. 축구 감독 하나의 믿음으로 선수들이 4강에 오르는데, 세계 4강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때까지 살면서 왜 믿음의 역사를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안 믿었겠죠. 여러분들이. 부응하도록 안 살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 능력이 잘못되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 대원군 때 천주교 신자들 한 10,000명 이상을 참수형시킨 곳입니다. 그래 지금 천주교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절두산 성지. 근데 원래 이름은 절두산이 아니고 잠두봉입니다. 그 산 이름이. 잠두봉.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잠두봉인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참수를 많이 시키는 성지가 되면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절두산. 목을 자른 산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절두산 성지에 가면은 교육관이 있어요. 건물이. 교육관 건물이 있는데 거기 입구에 글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명패가 하나 기다랗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 김수환 추경의 친필 글입니다. 뭐라고 쓰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써놨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믿음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의 믿음은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천지 하듯이 대표적인 이단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너희한테도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니골라당 하는 이름이 왜 만들어졌나? 이게 성도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니골라, 니카리온 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허비하다, 소모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자들, 이단들을 이름을 니골라당으로 붙였어요. 인생을 소모하고 사는 자, 무엇으로부터? 진리 안에 살아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도 바쁜 시간에 그저 세상에 그냥 욕심이나 챙기고 세상에 그 추구하고 사느라고 그 인생 소모하는 거거든요.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들을 니골라당이라 불렀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이 있을 겁니다. 니골라당이. 여러분들의 행위 속에 니골라당이 또닥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니골라당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허비하고 소모하고 삽니까?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데 이 짧은 인생에 그럴 시간이 없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갖고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질책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미국 시카고에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기독교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프랭키스 홀이라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2층에는 이 대학에서 배출한 선교사, 이 대학 출신들의 선교사 이름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사람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휘튼 칼리지 출신들 선교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배출됐습니다. 아주 명문 기독교 대학입니다. 거기에 죽었는 그 순교했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분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생활하며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친구 4명하고 친구 3명하고 자기까지 4명이 에콰도르 이오카 인디언이라고 하는 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선교 사역을 갑니다. 친구 3명과 자기하고 4명이 있어. 갈 때 호신용으로 혹시 그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총을 장총도 가고 권총도 들고 왔어요. 뭐 짐승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1950년 초반입니다. 50년대. 이오카 인디언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창에 찔려서 4명이 다 순교를 합니다. 죽습니다. 만약에 총을 쏠 수 있었다면은 그들은 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총을 구경도 못 했는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총소리가 꽝꽝 나가 몇 명이 죽는 걸 보면 아마 다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결국 총을 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총을 여기 써버리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선교사가 와도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길을 순순히 갑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기독교 잡지사 기자 하나가 그 부인 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위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참 마음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극적이라니요. 내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었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었던 겁니다. 이것을 두고 비극이라니요. 그러면서 대학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를, 남편이 썼던 큐티 노트를 그 기자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지를.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늘 그 글을 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도 젊음도 건강도 명성도 결코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갑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붙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요, 믿음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까? 혹시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결코 붙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히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복된 자고 영원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포기하고 사는지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절대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놓칠 수 없는 것을 붙드시고 붙들어봐야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어리석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과 진리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